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 성경을 지금 그대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사본입니다. 크게 어떤 사본에는 주 예수라고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6세기 사본에 보면 베자 코텍스인데 이 베자 코텍스에는 주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와가 누구신가 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구절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 대부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그건 뭐 예수님 고유명사냐? 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훌륭한 이제 학자님이 계시지만은 예수와라는 것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야훼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야훼 따로 예수와 따로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일신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되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로 보시면 줄 그어진 부분을 보시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믿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네. 더 정확하게 하면 야훼 하나님이시죠. 그러죠. 야훼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머스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으로는 거룩한 자 중에 거룩한 자 이렇게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있고 또 26절에 61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은 의역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지극히 거룩한 자 더머스톨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있는데 실은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둘 다 메시아입니다. 여기 있어서 그러고 여기 이쪽 아래에 보시면 26절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마시아라고 하는데 여기 분명히 되어 있다시피 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메시아,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마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런 뜻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건 잘못됐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삼일체를 어떤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어에 있는 그대로 마시아 하든지 메시아 하든지 둘 중에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는다 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그분이 62일 후에 끊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십자가 못 박힌 것이죠. 그렇죠. 자, 지극히 거룩한 자 그분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십자가 못 박혀서 70일에가 되면 죄악이 영속됨에 해서 영원한 숙제를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 24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보는 성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1 했고 여기 두 번째 또 26절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1 했는데 이 아래 보시면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메시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말에도 돼 있지만은 누가 밑에 보면서 봅니까? 안 보죠. 네. 가장 거룩하신 분이 기름 부음 받을 것이다.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본다면 메시아는 딱 네 분밖에 안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4, 25절, 26절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과 4장이 나옵니다. 네 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실은 원어 성경은 더 나옵니다. 더 나오는데 이걸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이 네 번 나온 걸 정확하게 했다면 가장 거룩하신 분이 기름 부음 받아서 그분이 메시아이고 메시아는 누구시다고요? 자, 메시아는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메시아. 가장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 말은 주 예수와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 뜻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누구하고도 변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변론했습니다. 저희 이모님 두 분이 여호와 증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성경갖고 그때도 맨날 성경갖고 따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언어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모님 저 언어 공부하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말씀 안 하셔요. 그리고 결국 못 받아들이고 한 번 돌아가셨고 한 분은 이제 캐나다로 이제 이민을 가셔서 지금 연락도 안 합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왜냐면 삼일째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하는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발표하는 것은 어떤 제가 당연히 발표할 내용이지만은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어떤 전화가 안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가 할 이야기를 전해드렸기 때문에 받아들고 안 받아들고는 그분들 어떤 몫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장에 있고 또 4장 25절에 여자가 볼 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 자, 그러면 이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그러면 하나님과 주 예수와 그리스도 했으면 두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두 분으로 보이죠. 이 상태로 볼 때는. 아니, 보이는 날 두 분이라고 지금 해놓고 있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두 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여기 되어 있습니다. 투데우, 테몬, 카이, 히리우, 키리우, 키리우. 우리 하나님과 주, 이제 밑에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카이가 있죠? 그리고 앞에 명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가 관사 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 뒤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먼저 확인을 시켜드리고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좀, 신약성서 헬라어 원전 인문에서 고영민 아십니까? 뭐, 충전은 잘 아시죠? 이수란 목사님한테. 뭐, 그것도 훌륭한 학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뭐래도 훌륭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지금 인문에 있어서 헬라어 원전 인문에 있어서 여기 특별적 용법에서 카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처음 명사가 관사를 가지고 둘째 명사가 가지지 않을 않을 때는 한 사람임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카이가 있고 명사가 있고 뒤에 명사가 있는데 앞에 관사가 하나만 있으면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에요. 그분이다. 그러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관사가 있죠. 네. 그리고 카이 다음에 관사 없지 않습니까? 없죠. 주 예수와 그리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 곧 주 예수와 그리스도. 네. 과거하는 거지. 있는데 이분으로 해석한 거죠. 네? 있는데 예, 이분으로. 이분들. 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적어도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저보다 원어를 몰라서 그래 했을까요? 그런 게 낫겠죠. 아니면 고영민 박사분이나 이순환 박사분이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학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책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책에도 다 나와요. 예지가는 원어 성경을 보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뻔히 나오는데도 일반 사람들이 원어를 몰라요. 그리고 봐야 고작 영어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해답이 안 나와버리죠. 관사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해버리니까 이게 해답이 안 됩니다. 자, 분명 문법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곧 주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원어 성경입니다. 제가 원어 성경을 이제 가지고 자꾸 이제 교회 식구들한테 얘기하니까 저 이상해졌다고. 저는 다 교인들이 저를 따랐어요. 한 대분만 안 따랐습니다. 그분들이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를 쫓아내서 선다고 막 하는 거예요. 대부분 정도가. 저는 그분들이 실족되지 않기를 바라서 저가 떠났어요. 그거를 저가 떠났어요. 저는 양심에 나로 인해서 그분들이 어떤 상처 입으면 안 된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자기들의 어떤 이제 저 이야기가 계속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진심을 이제 알게 되고, 원수가 안 되고, 이제 지내게 됐죠. 자, 여기 보십시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한 군데서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 곧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했는데, 아까 지금 내용을 다시 번역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니라. 가만히 두는 자 며칠 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했는데 주제 곧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했는데 홀로 하나이신 주제 하나님 또 있는 사본이 있고 없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은 있어요. 그러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하는데 여기 카이가 있죠? 네. 뒤에 관사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홀로 하나이신 앞에 톤 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관사가 있고. 관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그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홀로 하나이신 주제 하나님 이렇게 되죠. 근데 킹제임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은 어떻게 번역했죠? 홀로 하나이신 주 하나님과라고 번역했어요. 둘로 딱 나눴습니다. 킹제임스에서 킹제임 성경 번역본 다 보십시오. 다 거의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볼게요. 그러면 저같이 회화도 모르는 사람의 말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인정하겠습니까? 영어를 잘하고 번역할 정도의 어떤 실력을 가지신 분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그분들 말을 듣겠죠. 너가 뭘 알면 몰라라. 저는 모른다니까요. 모르지만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저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죠. 자, 홀로 하나이신 주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이신 주제 하나님 있고, 그러네. 과거에. 에베소 5장 5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있습니다. 앞에 주에는 놔두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두 분이에요, 이것은. 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하나님 해서 그리스도 카이 데우 있습니다. 그러면 카이 다음에 데우 앞에 관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누구시다고요? 하나님. 아니 왜 원어성인 되어 있는데 신학대 가면 다 원어를 배우는데 이걸 모르죠? 거기까지 한 저는 모르는 것이 참 신기해. 진짜 신기합니다. 모른다고 신기해요, 이게. 그냥 신학대학에서 점수 따기에서 그냥 하는 것입니까? 거의 그랬지. 자, 또 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곧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도서 2장 13절에 근데 보십시오. 우리의 크신 하나님 앞에 투가 있죠. 네. 정과사 투가 있고 그리고 카이 다음에 구주 앞에는 소테로스는 앞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곧을 빼버리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거는 정확히 번역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누가 사기를 당하죠? 잘 모르니까 세상에서 누가 사기를 당합니까? 제대로 모르는. 모르면 사기를 당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면 안 당하죠. 사기 안 당하죠. 저는 알자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하나 딱 갖다 놓고 원어성에 딱 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저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했는데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투 데우 카이 그리고 주 예수와 그리스도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예수와 이렇게 되기로 했습니다. 사본이 두 가지예요. 여하튼 하나님 앞에 관사가 있고 뒤에 없어. 주 예수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와 그리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어로는 엔드가 있어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와.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걸 뽑으라면 한 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된 우리말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 곧 예수와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문법에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분명한 사실을 지금 누가 부정하죠? 다름 아닌 신학자들이 부정합니다. 그렇죠? 그럼 신학자들이 어떤 신학자가 이게 맞아 라고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신학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임용했는데 바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만 남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바로 잘리죠.
너는 우리 교리하고 달라. 그냥 그 길로 밥줄 안 꺼내겠습니까? 바로 이단 소리. 자,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이런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런 공격을 받을 때 저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저 사람들 마음을 그냥 저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맞춰서 할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게 필요 없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아멘. 저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못 받아들이겠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저는 다투지 않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떤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떠냐? 라고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가장 거룩하신 분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번만 나온 게 네 번만 나온 게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 증거로서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에 보시면 다 있지 않고 2절을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 기름 받는 자를 대적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훼와 그 기름 받는 자를 대적하며 됐는데 이것을 이제 R에서 위에 뭐 이렇게 곁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를 대적하며 그 기름 받는 자를 대적하며 그러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와 그 기름 받는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우리말에는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은 자가 누구죠?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His anointed인데 그러면 이게 70인역입니다. 70인역에는 주를 대적하며 그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투 그리스도 아우투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토스의 속격이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렇게 우리말에는 번역하죠. 근데 그의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기에 그리스도 해서 이것도 그리스도도 속격, 아우투도 속격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우투가 이제 자신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아우토스에 있습니다. 아우토스는 셀프입니다. 마이셀프. 다이셀프에서 셀프이고 그 뜻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참된 자신 되어 있고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몸이 아니다. 몸이 아닌 참된 어떤 그 혼 또는 목숨 그 자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이제 히스는 어떠냐면 이건 웹스터 영어 대사전입니다. 힘쓸프로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작가나 창조주일 때는 또는 행하는 자이거나 주는 자일 때는 힘쓸프로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죠. 그러니까 힘쓸프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야훼 곧 자신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죠? 그렇죠. 저 빈말했습니까? 아니죠. 맞아요. 사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 그냥 뭐 아무나 뭐 써놓은 어떤 그런, 알려지지도 않는 그런 사진이 아니고, 실제 전 세계에서 보는 다 보는 그런 사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가는 일을 서로 꾀하여 야훼 곧 자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는 바로 자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원어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 그리스도를 했으면 이제 더 읽어 가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네, 그 부분 때문에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라 했죠. 근데 아들을 너는 자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있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떤 뜻이냐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딱 일치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낳은 것입니까? 이 말대로 한다면 일반적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낳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약은 그렇게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는데 이게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를 모르면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70인입니다 이게. 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 너를 낳았다 했을 때 게겐네카 그러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게겐네카인데 이 게겐네카가 낳았다는데 어떻게 되냐면 겟나우의 1인칭 단수 완료 직설 능동태입니다. 게겐네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겟나우가 1인칭 단수 완료 직설 능동태인데 이게 어떤 뜻으로 쓰이는가 보시겠습니다. 겟나우는 여러 구절을 들여서 어떤 사람을 낳았다고 언급되는 하나님 자신에게 사용됐다. 누구에게 사용됐다고요? 하나님 자신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낳았다고 합니까? 사용되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5장 5절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다. 조금 전에 봤습니까? 맞습니까? 봤죠. 오늘날 내가 널 낳았다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 겟나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있죠?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미래의 저를 이야기합니다. 저가 미래에 있을 저를 가리켜서 1년 뒤에 너는 저보고 너라고 합니다. 1년 뒤에 너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짱이 될 거야. 몸짱이 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게 히브리어에 많이 씁니까? 안 씁니까? 고어에 많이 씁니까? 안 씁니까? 쓰인다고 나오죠. 영어 사전도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이게 전부 다 저 말이 아니라. 자,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를 낳았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사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아들이며 하나님의 왕으로 나신다 했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아들이신 분은 하나님의 성육신에 신비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 낳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지금 제가 이 사전 아니면 저는 완전 미친놈이죠. 미친놈을 해도 좋습니다. 아니, 어떻게 너를 낳았다 했는데 자신을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시어나 고어에는 이게 쓰이지만 현재 일반어는 쓰이지 않습니다. 안 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전에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응? 자, 그러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제 질문 받는 것입니다. 저는 뭐 수없이 질문 받고 공격받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로 가라사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냐 아니냐? 당연히 하나님 아니죠. 그러면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봐라, 너가 하나님이라고 말이 맞지 않잖아. 저는 성경은 뭐냐면 신구약이 퍼즐 맞추기라고 봅니다. 100% 퍼즐 맞추기예요. 하나하나 풀려가야만 서로 연관돼서 계속 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하나에서 멈추면 그 다음 거 풀리지 않아요. 절대 풀 수 없어요. 근데 그 푸는 열쇠가 어디 있느냐? 놀랍게도 신약 성경의 모든 열쇠는 구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바로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이게 그러면 맨 마지막 절에 가서 뭐라냐면 와서 그 공의를 장차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누가 행하신다고 이것을요? 뭐 구약에서 주는 누구시죠? 야외 하나님.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나의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가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공의입니까? 공의 아닙니까? 공의죠. 죄에 대해서는 100% 벌. 정확한. 공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전하는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마 사박단이 했던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하나님입니다. 주 하면 구약에서는 여호와이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보시겠습니다. 22편 28절에 나라는 야훼의 것이요 야훼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야훼는 누구시다고요? 열방의 주제. 아까 유다서 1장 4절에 유일하신 주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제 하나님 했지 않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자, 야훼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되는데 홀로 하나이신 주제? 주제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곧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제께서 주제 하나님 열방의 주제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시던 거예요. 예언하시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면 사람들이 주님을 건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면 아무도 그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을 때 그 밤에 잡으러 와서 내려라 하니까 어때요?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납작 엎드려 버리고 꼬리져 버리죠.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그 말씀만 하셔도 그 잡으러 왔던 것들은 군병들은 거꾸로 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제께서 뭘로 오셨냐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다시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말은 대속물로 주려 한다 있지 않습니까? 원어성에는 대속물이 아닙니다. 구속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 헬라어 단어를 구약에서 70인을 보면 대속이 아니라 구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속물로 온다. 구속물로 주러 왔다. 그러면 구속물로 주러 오셨으면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시지 않습니까? 섬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말 성경에 우편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영광선절에서 나오셨다. X. 나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 승천을 오시고 난다면 N.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선자로 들어가 계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냥 다 유치원이 되십시다. 저도 유치원생이고 모두가 유치원생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참고로 우리 개설만 하신 분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네. 수준이 높으신 유치원입니다. 네. 야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자신을 뭐라고 했죠? 내가 백성들 가서 뭐라고 할 것입니까? 할 때? 예. I am that I am.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일 것 같아요. 분명 영어 성경은 현재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미래일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요, 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했는데 그 여호와라는 뜻을 몰라버립니다. 실제 물어보면 몰라요. 아이고, 여호와 무슨 소리야? 뭘 소리를 하고 있네. 잘난 체 하고 있네. 너 잘났어. 그래. 다 그런 어떤 반응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만큼은 유치원에서 이릅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 목사님들이시고, 다 박사님들이시고, 다 또 사모님들이시고, 다 훌륭한 분들이신데, 저 그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했습니다.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있고 또 아래 보시면 스스로 있는 자 했습니다. 여하튼 이 예의에 나는 뭐마다. 자, 이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VQI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VQI 했습니다. VQI, 미완료. 미완료. 미래입니다. 미래. 왜 원한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지?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 원한은 미래인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하야 동사에 있어서 예, 과거 완료입니다. 할 완료, 할 부정법, 할 명령법, 미래, 미완료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 동사, 칼, 미완료이기 때문에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나는 있을 곳에 있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게 예위의 아시르 예위입니다. 그게 원어예요. 원어에는 미래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있으면 한번 부정해 보십시오. 문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어떤 문법이 없는 걸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역 성경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아시죠? 허승갑 말씀에 해가지고 직역 성경 허승갑 이분이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분이 이제 책을 번역하면서 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그만 소책자를 이제 책을 이제 사니까 보내왔습니다. 이제 그 소책자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위의 아시르 예위에 여기 음력했습니다. 예위의 아시르 예위에 스스로인 자가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예위의 아시르 예위에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예위가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 됩니다. 원어를.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위에는 하야 동사의 1인칭 단수 미래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죠? 현재형이 아닙니다, 이게. 미래형. 그래서 이제 총장님께서 가끔 말씀하실 때 요거는 이름이 아닙니다. 네. 가끔 들어보시죠? 말씀하셨어요. 네, 원래 최근 들어서 예수아라고 하셔요. 네. 이제 20년 동안 고각을 공부하셨으니 저는 그 앞에 신발끈도. 네, 저는 뭔지마도 못한 존재이죠. 자,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의는 하야동사의 1인칭 미래형으로서 내가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고, 이제 아세르는 관계대명사이므로 예의 아세르 예의의 뜻은 내가 있을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내가 있을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항상 어떤 야일입니다. 나이가 야일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볼 것이다, 준비될 것이다가 아니라 산에서 주가 야훼가 보여줄 것이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줬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죠.
그 있을 미래를 지금, 네. 내가 있을 곳에 있을 것이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맞아. 그때 그때 나무고 나무 십자가고. 자, 보십시오. 저는 성경 푸는 것 참 재밌는 일이었어요. 원어성을 보다 기도하다가 또 성경 나면 또 성경 펴고 또 누가 기도하다가 또 어쨌든 안 풀려서 어떤 기도하고 자면서 잠깐 잠드는데 탁 풀려서 또 빨리 거실에 나가서 또 컴퓨터 작업해놓고 또 들어와서 자고. 성경 푸는 것 좀 재밌는 일이 없습니다.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저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거 이제 그만해. 너 그거 다 알잖아 이제. 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뭐 말도 못하죠. 뭐. 내가 있을 곳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건 1인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의에 내가 있을 곳에 내가 있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 이름 부르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있을 것이야 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3인칭으로서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1인칭이지만은 그러면 나는 있을 것이다. 나는 있을 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는 있을 곳에 있으려 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야외에 있습니다. 네.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야외인데, 근데 이게 뭐냐면 하바동사입니다. 하바동사. 또 하바동사 하기도 하고 하와동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바람이 이제 뭐 이렇게 부르는 저렇게 부르는. 되리라 있지 않습니까? 네. 하야동사에서 되리라 있습니다. 근데 요드가 들어가서 그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은 하바동사입니다. 그것도 뭐냐면 이다 있다 존재하다 되다 이런 뜻이고요. 하오라고도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하오 동사는 기본 어근이며 이다 되다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 동사와 하야 동사는 동의어라고 합니다. 동의어라고 하는데요. 되려 한다 했습니다. 야외할 때 요도만 빼면 똑같아요. 그렇죠? 그가 되려 한다라고 요도만 붙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자. 예는 하야동사의 1인칭 남성 단수 이톨형이고, 사자인 여호와는 하야동사의 3인칭 남성 단수 이톨형이다. 사자 중 세 번째 자음 바부가 하야동사의 자음 요두와 틀리다. 사자의 세 번째 자음은 요두 대신 바부가 사용되었다. 바부와 요두는 비슷한 형태의 자음으로서 아담의 아내 이름을 하바, 또 요두 대신 바부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하야동사는 옛날 형태는 해, 바부, 해였다고 문법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자어 이위에, 아시를 이위에 그가 계실 곳에 그가 계실 것이다의 추가격으로 볼 수 있다. 여하튼 이제 그건 놔둬볼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위에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이 이름을 야훼라고 발음했으리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 단어를 이렇게 발음하게 되면 이 이름은 하야 동사의 사역형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하야 동사가 성경에서 이렇게 사역형으로 사용된 경우는 한 번도 없다. 그리고 만일 사역형이라면, 그러니까 야훼라면 그 뜻이 그가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있게 할 것이다. 아멘. 자, 이게 야훼의 뜻이에요. 그가 있게 할 것이다. 그럼 그는 누구죠? 야훼이지 않습니까? 야훼 그 하나님께서 있게 할 것이다. 예외에 나는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가 있게 할 것이다. 있게 해서 있는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는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가 있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야훼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있을 것이다. 그가 있게 할 것이다. 뭘 있게 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 첫 번째 말씀으로서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서 가지고 올 수 입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랬죠. 그 뱀은 사단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와이시죠. 그것을 잊게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걸 있게 할 것이다.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 했습니다. 뭐죠? 십자가로 죽으신 이렇게 발이 있으면 욕박해. 이 뼈를 받쳐야만 되지. 여기다 하면 그냥 몸이 내려가 버려요. 찢게 내려가 봅니다. 받침이 있죠. 뼈에다 딱 맞춰서 찍어야 돼요.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야만 딱 받치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상한다는 뜻이에요. 발꿈치죠.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것을 잊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있을 것이다. 거기 있을 것이다. 거기서. 내가 있을 곳에 있을 것이다. 뭘로? 그 여자 후손이 발꿈치 상하는 그곳에 내가 그렇게 있을 것이야. 자, 야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저는 참 저같이 부족하고 미련한 저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누구시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뺨을 치고 조롱하고 해도 어때요? 그냥 다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왜? 이루셔야 됩니다. 뺨을 치는 그들의 죄까지도 지금 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오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누군가 조롱해서 막 괴롭힙니다. 그럼 어때요? 내가 누구잖아! 전화 통화면 내 죽어? 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겸손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정말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야기한다고 뭐 누가 듣고 믿고 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듣는 척하고 또 돌아가면 뭐 콧방 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죽기까지 5사람에게만 올바로 복음을 전한다면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5사람만 올바로 성경을 알고 주님을 올바로 섬긴다면 저는 후회가 없겠습니다. 제가 처음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그 기도했습니다. 내 평생 5사람만 전한다면 저는 값어치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전도에서 목사가 되신 분들 말도 굉장히 많아요. 다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저 도움을 주겠다? 당신도 어떤 힘든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도움을 사용했습니다. 자, 야외. 그러면 그거는 그 이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름이 아니고 그냥 약속의 어떤 제한적인 약속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표라 했던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이름을 신약에서 똑같이 구약에 있는 것을 신약에 번역할 때는 구약에 야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번역해요? 그가 있을 것이다. 그가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있게 할 것이라면 아직도 된 것인가 안 된 것입니까? 진행형. 진행이 아직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신약부터는 야훼라고 번역하지 않고 주라고 번역한다. 그래서 신약에서 주라고 번역한 내용은 거기가 다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했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십자가에서? 네. 그래서 1시간이 됐습니다. 정확하시네요. 감사합니다.